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부터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 이 시간은 제목만 들어도 어떤 시간일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네, 짐작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겠다 하시는 이유도 있으시겠죠?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시대는 성령님이 친히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잘 모르니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해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요. 오히려 비성경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또 성령의 은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 성경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아야 하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종종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분들을 뵐 때도 왠지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았고요. 네. 분명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하시는 언행은 성령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고 보일 때가 많아서요. 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3주간 함께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은사론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기대합니다. 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느낌 이런 것들과 성경의 말씀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답은 너무 뻔한 것이잖아요. 네. 나의 생각과 경험, 느낌들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에 나를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성도들이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성경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부디 모든 청취자분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은사를 시작하면서요.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의 교회요? 네. 사실 가만히 보면요. 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들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는 사역,
프로그램, 교회 건물 건축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습니다. 교회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열린 예배를 표방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교회, 또 거리감 없는 친근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요.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최첨단의 멀티미디어의 기술과 또 현란한 조명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하긴 생각해보니 특정한 사역자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에 사람들이 매료되어 어떤 교회를 가면 힘이 난다 해서 그 사역자가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 하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렇게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 교회 대단하다 하면서 교회의 거대한 모습에 압도되고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소위 성공한 교회들, 즉 그 성공한 교회들의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까? 다시 말해 성도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기보다 그 교회를 부흥시킨 특별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의 노하우를 얻고자 또 다른 사역자들의 방법을 배우고 자신들의 교회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시스템 자체를 부흥시키고 시스템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관심사는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교회가 시스템 자체를 부흥시키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를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고요? 네. 그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성장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몸집이 커지는 성장이 아니라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지요. 우리가 지난 13주간 그 거룩함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맞아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네. 그렇네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도의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에 있으시네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덩치가 커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점을 잘 깨닫지 못하고 몸집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화려해지는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보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사람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괜찮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네요. 교회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대니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에 의한 성장인지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장인지를 돌아봐야 하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한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성숙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성숙한 성장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믿는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몇몇의 특출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공부를 함께 해 나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도들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펴고요. 10절과 11절 2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죠. 먼저 누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십니까? 각각이라고 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 은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각각 자신을 누구처럼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청지기요. 청지기 같이 생각하라고 하시네요. 네, 자, 청지기는 무엇인가요? 청지기는 집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 하는 노모스를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네요. 네. 그럼 이 말씀에서 벌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 곧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를 맡아 관리하게 하심이지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요. 다른 성도들을 위함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집을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시죠. 베드로 사도는 이 은사를 두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뭘까요? 두 가지 분야요? 네. 글쎄요.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은사를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이고요. 또 하나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둘 다 모두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오, 그렇네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네요. 네, 자 그럼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봉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시작에 꽤 오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틈이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항상 온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에 우리의 그 무엇이 그분의 영광을 더 밝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더 밝아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온전하고 완벽한 영광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은 언제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역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은사의 두 가지 분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요. 네, 자,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상대가 내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께 이런 은사를 주세요, 저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긴 그렇네요. 오늘 나눈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은사를 주세요, 저 은사를 주세요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은사를 받았는가? 말씀의 은사인가? 아니면 섬김의 은사인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죠?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가 받는 것이라 하셨는데 네. 자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가 아닌가로 보아야 하겠죠.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나누도록 하고요. 앞으로 차츰차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배워가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고요. 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기대가 되네요. 성령의 은사.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기에 사람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며 끝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을 지나오신 때가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맞아. 나는 그때 참 힘들었지 하고 회상하시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바로 그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가장 힘들었던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인생에서 큰 문제와 고난의 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변화를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의 의한 삶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평안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듯이 과거의 저 역시 매일의 일상이 버겁고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라며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교회 모임이나 믿는 친구들이 서로에게 하소연을 할 때면 모두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도 나도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들을 서로에게 해주었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듯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자 아내는 독박 육아로 남편은 본업과 부업, 투자까지 돈 버는데 몰두하느라 서로 얼굴 볼 새도 없이 하루 24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젊은 부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고
한국에 홀로 남아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쉬지 않고 일하는 일명 기러기 아빠의 이야기. 소셜미디어 속 화려하게 일찍 은퇴한 사람들을 보며 자기도 조기 은퇴가 목표라고 대충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각종 교회 행사와 기도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봉사에 몰두하는 어머니 신도의 이야기. 이들은 모두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하루하루를 버텨온 기러기 아빠가 어느 날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받았다는 소식.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녀는 부모를 향해, 부부는 서로를 향해 원망만을 쏟아내며 반복되는 불화로 괴롭다고 말하는 가정. 목표를 달성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동안의 무리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절망에 빠진 젊은 청년. 교회 일에 열심이면 자녀의 미래도 남편의 사업도 형통할 거라 믿었지만 자녀는 탈선하고 남편으로부터는 외면당하게 되어 눈물 짓는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해주었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이 공허한 말처럼 맴돌기만 합니다. 저 역시 기약 없는 좋은 날을 기다리며 지내다가 어느 날 신뢰했던 관계에 큰 균열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생각했던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야? 하는 불평이 처음에는 나오다가 점차 저 자신에게 시선이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 이 고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상황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점점 꼬이기만 하고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서 고난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서 받는 고난이고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험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게도 아주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마주할 때 우선 나에게 닥친 일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거슬러 올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이 섞인 질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죠? 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막아주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거 맞나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시나요? 저를 지켜보고 계시긴 하신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하나님께 토해내며 제가 처한 상황을 납득시켜 달라고, 당장 상황을 원위치 시켜 달라고, 어서 빨리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위기에서 꺼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나약한 저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말았죠. 우리가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원망입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않냐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지요. 주변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구슬려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상황을 아뢰고 여쭈어보는 자세일 것입니다. 당장의 해답과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고난인가요?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깨달아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만약 나에게 닥친 고난이 나의 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잘못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강한 죄책감에 숨고 싶어지더라도 스스로 정죄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 앞에 진솔하게 모든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수치스럽고 추한 모든 민낯을 주님께 아뢰며 잘못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고통의 시간을 겪는 과정 가운데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에 의한 삶 첫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한인들이 23,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가 배치되어 있는 한인 마켓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H마트 벌링턴 또는 H마트 캠브리지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저는 대도시에 갈 때마다 시간을 내어 큰 규모의 성당이나 교회 또는 대형 종교기관을 찾아가 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 한 도시에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주시던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창문은 유럽의 유명한 대성당의 창문을 정확히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예술가가 유럽의 그 유명한 대성당에 가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온 것이지요.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모두 그 대성당의 것과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꽤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저기 반점이나 얼룩 같은 것들이 보이십니까? 유리창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즉 창틀 가까운 부분이 약간 변색되어 있는 것이 보이세요? 그분 말씀대로 반점이나 얼룩 같은 것들이 제 눈에 보였고 저는 그것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대성당의 창문의 나이는 수백 살입니다. 수백 년간 나라들과 왕국들의 흥망이 이어지는 동안 그 창문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씻겼을 뿐입니다. 얼룩과 변색, 그리고 수백 년의 먼지가 곧
그 창문의 역사이지요. 먼지와 변색 때문에 창문이 더 운치 있어 보이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워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만든 예술가는 유럽의 대성당에 갔을 때 그곳의 창문을 닦지 않고 그 창문의 얼룩과 먼지와 변색까지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이 창문은 그 대성당에 있던 스테인드 글라스의 예술성을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쌓인 세월까지도 완벽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창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주는 좋은 상징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민족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출현한 모든 교파, 그리고 뜨거운 전도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모든 새 교단에도 적용되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변색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처럼 되었습니다. 수세기의 먼지가 그들의 교리들과 신앙적 관습들에 쌓여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느 것이 세월의 유산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경고의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와 선견자가 저희 시대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남은 예배에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교단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참된 내면성을 회복하고자 짝퉁이 아닌 진짜를 추구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것이 진짜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화려한 짝퉁보다는 차라리 작고 소박한 진짜를 택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가르치듯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저는 거의 모든 교파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생명수를 주는 반석입니다. 성경은 저희의 만나입니다. 저희 신앙의 설계도는 성경이라는 청사진의 근거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통과하는 저희를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이며 저희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문제점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개혁가나 선지자가 나타나 내적 본질 없는 교리만 붙들고 있는 교회를 꾸짖을 때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은 교회의 조직과 교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교회의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적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희는 존 웨슬리 같은 개혁가와 선지자들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적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그들이 오직 성경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교훈이 자신들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영적 보화를 안겨준 근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분 위에 다른 무엇을 보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모든 것이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셨습니다.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분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곳, 다른 보화, 다른 근원을 찾지 않고 오직 그분을 찾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은 명예와 부와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들이 가진 소원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은 형식뿐인 것에 불만을 느낍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에 속지 않고 내실을 원합니다. 모든 교파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호감과 애정을 느끼는 저는 저희 진영에 속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특징 중 하나는 내용 없는 형식을 미워하신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형식에 참여할 때에도 그분들에게는 형식을 압도하는 풍부한 내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진보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심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5년이 지나도 처음 믿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과거와 똑같거나 심지어 약간 퇴보합니다. 이런 신앙적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에 쫓겨 그분을 간절히 찾는 분들에게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달팽이처럼 느린 영적 진보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분들은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제공되는 짝퉁을 거부합니다. 자기 내면에 진짜가 없는 사람은 밖에서 모조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언제입니까? 난로의 불이 꺼졌을 때가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나 소위 순복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면에 진짜가 없으면 밖에다 온갖 화려한 장식품을 주렁주렁 매달게 되는데 이는 내면에 진짜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이런 가짜들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예루살렘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신인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왜 저희에게는 감동이나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보통 사람들만 발견될 뿐입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기계적으로 설교를 만들어내고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낚시하고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가까워지면 돌아와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평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드실 것입니다. 영양가 없는 수다가 끝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알맹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설교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설교자들도 계십니다. 이런 설교자들은 현실 감각이 있고 순수하며 침착하고 거짓 교리를 배척하며 쓸데없는 법석과 광신을 멀리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고 그분의 빛으로 환하게 빛납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런 분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시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물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셨느냐가 아니라 잠수복을 입고 계시느냐입니다. 화살이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화살이 활에서 떠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완전하시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갈망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교적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람과 비를 주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지성과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시고 죽음 후에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께 고작 빵 부스러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자투리나 받는 분이십니까? 과자 부스러기 같은 시간을 들이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형주의의 실증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께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을에 나올 수 있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책에서 영향을 받아 하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 제 안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저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두 가지뿐인데 그 중 하나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영적 여행이 결코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처에 그분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교리를 앞세우는 것, 가식, 외형주의, 그리고 전통에 반기를 듭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이 하나님, 즉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 한 분이십니까?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
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불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금 이 시간은 할테인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테인서울 복음선교회의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팟캐스트, 유튜브, 카카오톡, 그리고 CD.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스마트폰 앱에서는 잔고장이 없기를, CD가 배송될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애청자분들 손에 전달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순수 복음이 담긴 방송들이 애청자분들의 마음에 잘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CD 플레이어로 들으실 때 큰 문제 없이 재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테인서울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5년 동안 할테인서울 복음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큰 문제 없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